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 탕자의 형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멘으로 결단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또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 그죠?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오시는, 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이제 법궤 만졌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죄인 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죠?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아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기봉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혹시 계세요? 네. 아니, 사모님이 갑자기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네, 그죠? 제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절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사건이 있죠. 6월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때에 심판이 영이 와서 그 집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워서 심판이 넘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갔죠? 좌우인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심판이 되었다는 그것을 믿고, 그 대속을 믿고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속량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되고 범죄했을지라도 주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오늘 탕자의 비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아마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방탕한 사람, 그래서 탕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이죠, 죄인. 아버지를 떠난 죄인.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괴로웠던 죄인. 내가 스스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여겼던 그 죄인,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나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 스스로 생각해도 홀로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혼자는 도대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탕한 죄인을 부르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 15장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은 아버지의 기쁨, 또 집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 15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그냥 그 클라이막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5장에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그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밤을 다니며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메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인근 친구들과 함께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도로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자. 잃은 양을 도로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집안을 찾았어요.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그걸 찾았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돈을 찾은 그 일꾼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들 잃어버렸다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 여러분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어요. 그 심판을 모면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잘못된 삶, 관역이 빗나간 삶, 채워지지 미달되었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은 그대로 영위하면서 내 뜻은 내 원하는 대로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기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정한 헌법이니까 헌법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이 기준입니까? 요즘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성경도 2차적인 거예요. 누구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기준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바로 이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이 탕자의 형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민들, 먼저 된 사람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형은 정말 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의롭게 보겠지, 나를 착하게 여기겠지, 내가 다 지키잖아, 아버지 말씀대로 다 지키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 삼았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선민들, 하나님 우리들 말고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 동생도 갔으니까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선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탕자의 형은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느 날 이 형이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밭을 가꾸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항상 조용했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소란한 일이 났어요. 막 장구 치고 밴드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가서 알아와 봐라. 그래서 종이 달려가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정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열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들은 거야. 거기다 더 불을 지르는 게 무엇이냐?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야. 어디가 하나 부러지든지 잘려져서 왔으면 좀 마음이라도 좀 시원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사지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형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분을 내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우리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그랬더니 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기쁘네요, 즐겁네요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싫어요 그래버린 거예요. 안 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김없이 잘 따랐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 하지도 않으셨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것도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타박하고 아버지한테 분을 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형의 모습은요,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의 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할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할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목숨을 걸고 아버지 명령을 지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형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형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도 혹시 이 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면 형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죠. 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형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왜 성경은 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가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이 형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버지에게서는 자신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그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9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여튼간 무조건 순종적인 그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은요, 이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 착한, 어떻게 그 큰아들 그렇게 착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착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정말 자신이 본인도 생각할 때 나 정말 착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자기 스스로도 착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누가 넌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가 생각이 났냐면 스스로를 정말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변론하려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아버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이런 거 볼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죠? 뇌졸중으로 정말 오랜 시간 이제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정도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구 봐. 저 사람 저렇게 막 사는데도 멀쩡한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그 자체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없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너 죄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형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40장 4절인데요. 이제 후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이 있어도 내가 말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자평하시고 그 사단이 왔을 때도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까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웠던 사람인데 결국 그 이후에서 그의 죄를 토설하게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냈고 욥의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욥도 이런 스스로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형의 잘못이냐 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탕자 형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어떤 죄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노를. 이거를 좀 좋게 얘기해서 노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할까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역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거역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얼마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죄인지를 저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죠? 그 어떤 벌일까요? 왕명도 거역.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이제 나경원 그 하여튼 부원장과 하여튼 뭐 전 위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하여튼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출산 대책 그 거의 장관급의 예우되는 그런 직을 벌이고 그 이제 국민의힘 그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출마하려고 그것들 다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원해서 그 맡겨준 거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의 이 어떤 그 더 진출을 위해서 그걸 사임한다니까 어떻겠어요, 그죠? 맡겨준 거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도 이런 화와 분노가 나서 막 거역하는 것을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 입장이랴 얼마나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 이 노라는 것은 이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죄입니까? 이게 뭐 죄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나연이하고 생일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 저 초를 잘 보세요. 초. 귀엽죠? 초에 있는 불.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여러분들 네. 예, 이 생일 잔치에 초대가 안 되셔가지고 다들 서운하신가 본데, 그죠? 예, 저 생일상 초에 있는 불이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네. 졸지만 마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 촛불에서 저기 케이크에서 빛나고 있는 저 촛불에 있는 그 불에 대한 거죠. 불의 속성은 어떤 걸까요? 속성. 그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 위에 있을 때의 불은 작고 귀여운 불이지만 여러분들 저 속성이 상황을 만나서, 그죠? 상황과 조건을 만나서 갑자기 많이 신지나죠. 상황을 만났어요. 조건을 만났어요. 아주 그냥 그 여름날에 아주 그냥 메마른 가뭄날에, 그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아주 말라비트는 가뭄날에 그 산 속에 저 촛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촛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작고 귀여웠던 그 촛불이 어떻게 될까요? 온 지구를 삼켜 버릴 듯 활활 타오르는 산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성이에요, 속성. 여러분, 죄의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제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 그게 뭐 죄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멈추지 않는 그 속성.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 죄의 속성.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 지구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형은 이 죄의 속성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흉측하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가장 경멸하는 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그럼 형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두 번째 함께 볼 거거든요. 형이 무엇을 잘못했냐면은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자가 된 거죠. 판사가 된 겁니다, 형이. 예? 자, 누가복음 15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쳐서 어떻게 할까요? 예? 남편 형제님 어떻게 할까요? 예? 농약을 좀 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심판자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저런 죄인을 아버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발에는 발, 이빨을 뽑든가 눈을 뽑든가 팔을 잘리든가 뭔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환영해 줄 수가 있습니까? 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실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동생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성경은 이제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거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니, 저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눈이 머셨나요? 귀가 멀으셨나요? 손이 짧으신가요? 심판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그 신미라인가요? 신미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신보라. 그 이제 코미디언이었는데, 그거 아마 유행어 알 거예요. 네가 뭐죠? 하여튼간 고난을 당해봐야, 죽어봐야 뭐죠? 정신 차리지? 이거예요, 이제.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가 그래서 되겠냐?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야. 판단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로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두셋이 모이면, 아유,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래서 틀렸어. 저래서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 고난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요. 그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나, 어떻게 살아왔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셨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내 안에 보지 못했던 그 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는, 그죠? 이 분노, 그죠? 이 거역,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풍탄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도록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자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김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형의 세 번째 잘못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왜 뭐 살찐송 뭐 염소 못 잡아줬다 그러냐?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누리고 살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니? 그랬던 거죠. 15장 32절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형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가 잘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하는 게 마땅합니까? 예? 부러워하는 게 마땅합니까? 축복해 주는 게 마땅한 겁니까?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대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잘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 혼자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알까 무섭다. 왜 알까 무서운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형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근엄하신 아버지, 심판의 아버지, 계약의 아버지, 융통성 없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상고가 뭔데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을 그 아들이 오기만 하면 내가 환영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 탕자를 보낼 때도 이 아들이 망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종들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큰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이 방탕하게 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들 공부는 왜 합니까? 학생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학비를 대주는 아버지를 위해서 야, 돈 많이 벌어와라. 앵벌이 시키려고 공부시키네?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하죠. 그죠? 그런데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하죠. 그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네. 하늘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랑은.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존귀 나는 멸시천대 받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걸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지 뭘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 후로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과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와 헌금은 늘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예물을 구별하십시오. 10의 1조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 감사를 구별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써. 근데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좀과 동록을 막아주셔서 세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라 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모든 것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의 아버지, 너조차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죠?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이런 형국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했다고 이걸로 좋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심판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맹목적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하고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예배하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